잠언 강의 70번째, 백성을 기쁘게 하는 왕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9장은 솔로몬이 지은 잠언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30장, 31장은 아굴, 르무엘의 잠언이에요. 솔로몬의 잠언 마지막 부분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따르라. 지혜로 무장하라. 특별히 왕의 모습을 통해서 지혜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광주 청사교회 성도들이 많아지면 광주 땅이 즐거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27절,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참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통하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아프게 하는 목사, 말이 안 되잖아요. 목사를 통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을 해야지 교회를 아프게 하는 목사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회사를 아프게 하는 사장, 웃기지 않습니까? 나라를 힘들게 하는 대통령, 국회의원, 구를 힘들게 하는 구청장, 이런 지도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동네 구청장만 해도 자신의 재판만 하다가 임기 2달 남기고 불명예 퇴진했어요. 그 임기 동안 자기 재판하고 끝나니까 2개월 임기 남은 거예요. 구정에 신경 썼겠습니까? 여러분도 어떤 법적인 일을 한번 해보시면요, 온통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구청장의 임기를 계속 마무리하느냐, 총도 포기하느냐, 한 번 더 나갈 수 있냐, 못 나가냐, 오직 거기에. 목사가 잘못되면 재판하다 끝나더라고요. 은퇴할 때까지 재판만 해요. 여러분, 이렇게 평안하게 수요예배 못 드립니다. 교육감파, 본당파, 세대통합센터파, 3층 통합채플파, 안내위원이 2팀이 선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백성을 기쁘게 하는 왕이 돼야 된다. 교회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사가 돼야 된다. 위로하는 목사가 돼야 된다. 백성을 아프게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백성을 위로하고 나라를 잘되게 하는 지도자가 돼야 된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백성을 기쁘게 하는 왕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경제를 새롭게 하는 경제인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광주 땅을 새롭게 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는 그런 인물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 꼭 그렇게 됩니다. 뭐 쓴 척하면서 아멘 안 한 분 나중에 되시기를 바라요. 지금이라도 자존심 버리고 아멘 한 분은 되시기 바라고, 끝까지 아멘 안 한다, 끝까지 안 되시기를 바라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이제라도 아멘 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착한 목사예요. 제가 이렇게 기회를 3번, 4번까지 드려요. 너무 나는 본문을 목사가 은혜가 됐어요. 백성을 기쁘게 하는 왕. 목사님을 보면 우리 목사님 참 좋다, 우리 목사님 보고 싶다, 목사님이랑 밥 먹었으면 좋겠다. 이상한 목사님 가정이라는 애찬했습니다. 이번에 2팀 됐잖아요. 우리 김경주 집사님 가정담화. 와, 제가 후회했어, 후회. 앞으로 그냥 현금 주고 끝낸 게 낫겠다.
양쪽 집안 두 아들들이 얼마나 많이 먹어버리는지 이게 얼마에 끝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딱 이게 정해진 금액을 주는 게 싸게 먹히겠다. 우스갯소리고요. 참 좋았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너무 참 감사했던 게 담임 목사와 애찬 식권 여러분이 이야 그러시더라고. 에이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목사가 목회를 잘하면 성도를 기쁘게 하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TV에 나온 대통령들이 백성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대통령만 보면 열받아 버리잖아. 막 쏟아버리잖아. 욕해버리잖아. 그래서 우리 가문에서 대통령이 아직까지 안 나온다잖아요. 우리가 너무 욕을 많이 해가지고 아들, 딸들 욕먹는 짓은 안 해야 되겠다. 그 대통령은 안 나온다잖아요. 마음이 아파요. 백성을 기쁘게 하는 왕, 아내를 기쁘게 하는 남편. 할렐루야. 오늘도 사모님들 만나보니까 정말 50이 넘어가니까 남편이 짠하다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게 아니고 걱정이 되고 짠하고 집에 놔두고 가면 자살할 것 같고 혼자 있으면 밥도 못 먹을 것 같고 그래서 곁을 못 떠난다잖아요. 우리 교회 남자들은 그런 남자 되지 말고 아내를 기쁘게 하는 할렐루야. 아들, 딸들을 기쁘게 하는 아버지가 됩시다. 집집마다 아버지가 아들, 딸들의 기쁨이 못 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집이 많더라고요. 엄마를 너무 괴롭게 하니까 아들, 딸들이 아버지를 싫어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아버지들은 다 존경받는 아버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이 교묘하게 부인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콩나물 값으로 막 사람 때려잡고 막 아주 그냥 교묘하게 막 이 방에 막 티끌을 돌아다니는 걸로 때려잡고 막. 저도 처음에 다 그랬지만은 지금은 티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먼지가 막 굴러다니니까. 다 아내를 사랑하면 그 먼지도 마시고 살아야지. 티끌 보고 막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백성을 기쁘게 하는 왕들이 되자. 백성을 기쁘게 하는 왕, 어떻게 그 길 갈 수 있는가? 첫 번째, 지혜를 사모합니다. 백성을 기쁘게 하는 왕은 지혜를 사모한다. 3절,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채무를 잃는다. 1절 말씀이 중요해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늘 실수하고 무슨 일이든지 잘못해서 책망받으면서도 여전히 목이 곧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교만하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생각이 여전히 옳다고 믿는 것입니다. 결국 감옥 가고 모든 역사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런데 칭찬받는 왕은, 백성을 기쁘게 하는 왕은 지혜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겸손히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지혜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참 감사한 게 남자들이, 우리 지도자급들이, 우리 CEO들이 이 교회 예배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늘 교회에 와서 설교를 열심히 듣습니다. 설교 노트를 진짜 열심히 씁니다. 이 모습에 목사님들이 감동을 받더라고요. 국회의원도 아닌데 목사가 무슨 말하면 다 받아쓴다는 거예요. 이게 국회의원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 국회의원 있을 때는 무슨 말을 해도 기자들이 받아쓰는데 딱 떨어지고 나니까 누가 무슨 말해도 받아쓰지, 여기서 충격을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진짜 대단해요. 매 순간 영적 질서를 따라서 의논을 해요. 정보를 공유해요. 양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기 집 이사하면서도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결국 피차간의 기쁨이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끝까지 고집불통, 소통
소통 불가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죄하고는 항상 소통해야 돼요. 항상 의논해야 돼요. 하나님께도 묻고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묻고, 결정해놓고 묻지 말고 결정 전에 묻고. 할렐루야. 아니 나한테 물어봐로 와놓고는 내가 뭔 말하면 안 들어. 신선미 권사님이 자기 딸 사이하고 1층 2층 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쎄요 하고 답을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집을 사가지고 1층 2층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더 궁금한 게,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들어가려고 한다. 이게 참 궁금했어. 왜? 딸하고 친정 엄마하고는 같이 못 산대.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는 살아도. 왜? 서로 막말한데. 이 잡거사 막. 지금은 축복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만, 좋겠다. 피차가 안에 서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서로 막말하지 않는 좋은 권사 집사가 되게 해달라고. 사이랑 아주 그냥 원수돼서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정말 제가, 어떤 분은 저한테 물어서 있는 그대로 답을 했더니 나한테 성질을 내면서,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나한테 그럼 왜 물어보셨어요? 결정하고 묻지 말고 결정 전에 묻고, 설교 시간에 또 확인하고, 기도 시간에 또 확인하고, 아무리 옳다고 생각했던 것도 누군가 아니다 의사를 밝히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면 멈추어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혹 옳은 길이면 불편해하는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그 사람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설득하고,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설교를 가르쳐주게 된 것이, 자신들이 어느 순간 제 설교 프레임을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 가르쳐주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셨지만 마스크를 또 벗어서 그런지 내가 아침에 설교 듣다가 왜 이렇게 입술이 빨가냐. 여러분 그거 못 느끼셨어요? 입술이 엄청 빨게 아주 뽀또가 튀어나가지고 빨개가지고 립스틱 바르고 나왔다냐. 아주 입술이 오밀조밀하게 예쁘더라고. 나만 그래요 여러분? 난 요즘 입술만 보이더라고 사람 다. 내가 이상하군요. 근데 참 설교 잘하더라고요. 마스크를 벗어서 그런지 성량도 풍성하고,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가르쳐 달라고 하고 지혜를 사모하는 인생은 결국은 백성을 기쁘게 하는 왕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고집불통의 사람, 뭐 말하면 들어먹지 않는 사람, 성장이 없죠. 한 목사가 부목사로서 설교를 잘하니까 담임 목사도 기쁘고 온 교인이 기쁘잖아요. 그 집 엄니 아버지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부디 지혜를 사모합시다. 오늘 또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다 달려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요, 사업을 하면 그 직원들을 다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장이 막 의도를 가지고 부도내버리고 돈 챙겨버리고 이상한 CEO들이 많잖아요. 믿고 따라왔는데 네 알아서 살아라 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망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아픔을 줍니까? 늘 지혜를 구해서 사업이 망할 사업도 살아나고, 늘 집안이 흐지부지했는데 나로 인해서 집안이 강건하게 되고, 어려운 교회 가서 목사가 지혜를 구해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다 살아나고. 사모하자는 거예요. 사모. 지혜자와의 동행을 기뻐하자는 거예요. 물을 때 성질내지 말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묻자는 거예요. 사모하는, 지혜를 사모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알아서 해놓고
목사한테 통보하듯이. 그건 별로 중요치 않아. 말씀하세요. 하원 필요하면 꼭 드릴게. 1억은 필요하면 드릴게. 우리 교회 종종 장례 때문에 시험 든 분들 계시는데, 우리 교회 장례, 교회적으로 장례를 지원해 드리는 것은 직계 가족 외에는 가족 장례는 여러분들이 치르시고, 필요에 따라 여러분이 뿌린 대로 필요한 만큼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친척들을 교회가 다 이렇게 하기는 너무 어렵고, 직계 가족들 교회가 위로하고 챙겨드리고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겸손히 말씀을 듣고 잘 배워서 백성을 기쁘게 하는 왕이 됩시다. 하나님께 묻고, 설교를 쓰면서 묻고, 기도하면서 묻고, 장로님에게 묻고 물어서 지혜를 구해서 목회를 잘해가지고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물으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지혜를 사모합시다. 백성을 기쁘게 하는 왕은 두 번째로 정의로 경고하게 합니다. 4절,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경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 정의로 나라를 경고하게 한다. 여기 정의로 경고하게 한다는 것은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따라서 다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즉흥적인 생각이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과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잘 다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백성이 이유 없이 잘릴 일은 없겠구나, 확신을 가지게 되겠죠. 어떤 사장이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성질만 나면 막 직원을 잘라버려. 막 출근하지 마, 너 내일부터 막 이래. 여러분은 그럴 때 한 번도 없으세요? 저는 누군가가 내 앞에서 요즘에 운전을 해주잖아요. 잘 모르세요, 그 사람? 내가 맨날 웃으면서 왜 영화에서 이렇게 사장들이 되게 날라차기를 보는지 알겠다. 순간씩 한 번씩 미진한 일처리와 부정확한 정보와 산만한 운전 습관과 날라차기를 보고 싶다. 지금은 안 그렇고요. 초창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뭐 했다고 너 출근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면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데, 그런데 분명한 원칙과 공의로 다스리면 최소한 직원들이 감정적으로 언제 어떻게 잘릴 줄 모른다는 그 공포에서 벗어나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탄탄해지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 당회원의 신뢰를 얻는 것, 동역자들의, 우리 직원들의 신뢰를 얻는 것, 이게 엄청 중요하죠. 신뢰만 얻으면 못할 게 없죠. 장로님들이 목사를 신뢰해주면 뭐든지 하라고 하죠. 신뢰를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신뢰는 어디서 나오냐? 분명한 원칙과 기준에서 나오는 거예요. 분명한 원칙, 상황 논리로 말하면 안 되죠. 명분이 분명해야죠. 책임 소재 또한 분명해야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 때문에 문제잖아요. 내로남불. 다른 사람에게는 법이요, 내 사람에게는 정이요. 그럴 수 있지. 다른 사람한테는 법이요, 내 아들 딸한테는 정이요. 이것이 문제인 거죠. 신앙생활도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 원칙이 뭡니까? 5대 신앙입니다. 5대 신앙. 이번에 CTS 특별 그 취재를 좀 하고 짧은 영상을 여러분 공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그 CTS 우리 교회 취재 목적은 코로나 시대에 승리한 교회들을 찾아서 어떻게 코로나 시대에 무너지지 않고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이 노하우를 물어가지고 공유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청사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헌금도 더 증가하고 사족도 더 많이 등록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5대 신앙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주일 성수 신앙, 새벽기도 신앙, 11종금 신앙, 교회 사랑 신앙, 최종 존중 신앙. 우리 위기 때 이게 빛을 발했잖아요. 주일 성수, 교회 사랑, 최종 존중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위기 때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신뢰하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옳냐 그러냐 이거 무슨 말 할 때 신경 쓰지 않고 우리는 이 교회 중심의 신앙, 구약의 성전 중심의 신앙과 같이 우리는 그 신앙들을 배웠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5대 신앙이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원칙 얘기하고 기준 얘기하면 타인에 대해서 어떤 배려도 없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이런 것들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 아니죠. 우리 인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지요. 그래 안 그래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기준과 원칙이 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수한 사람 그냥 허용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실수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지 마음대로 자리를 이탈해 놓고 또 때가 되면 와가지고 은근히 슬쩍 교회를 떠났다가 들어왔다가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아버지 집이니까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 있는데 돌아온 둘째 탕자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분명히 고백을 할 수 있어야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실수했으면 실수했다, 증인의 삶은 가장하지 않는 거라 그랬잖아요. 증인은 완전해진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변화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직 멀었지만은 이만큼 변화됐습니다. 이만큼 변화될 겁니다.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교회는 얼마 실수할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변명하는 건 안 되죠. 목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할 일이 뭡니까? 성질 내는 게 아니고 장로님,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제 두 아들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때 애들이 그럴 수 있죠 라고 변명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가르친 대로 애들이 못 산다면 저는 여러분 앞에 잘못을 인정해야죠. 제 두 아들 제대로 못 가르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은 시간이라도 잘해보겠습니다. 누가 이 사람한테 돌을 던집니까? 그런데 뻔뻔하게 변명합니다. 이걸 용납하는 교회는 조만간에 무너집니다. 조만간. 원칙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할렐루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지키세요. 얼마든지 약속을 어길 수 있습니다. 그럼 어겼다면 뭐 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죠. 사과를 해야죠. 10분에 만나기로 했는데 15분에 왔으면 5분을 기다리게 했잖아요. 그럼 변명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셔야지. 늦었다고 미안하다고 돈 갚기로 했으면 갚으셔야지. 하기로 했으면 하셔야지. 그런데 기준이 없어. 원칙이 없어. 요즘에 회생 제도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갚기로 했다가 못 갚으면 그 절차를 밟아서 내가 5년에 걸쳐서 3년에 걸쳐서 내가 이걸 정리하겠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나라가 기회를 주더라고, 기회를. 그런데 야반도주? 핸드폰 끄고 안 받고? 이런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원칙과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백성을 기쁘게 합니다.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감정대로 하면 장로님들이 저를 신뢰해 주지 않습니다.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 기독교육의 핵심이 뭡니까? 기독교육.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기독교육의 출발은 기준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의 기준을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뭘 실수합니까?
분명히 1번한테는 안 됐는데 2번한테는 허용을 해줘버려. 1번일 때는 안 됐는데 3번한테는 그냥 해줘버려. 이건 기독교육의 실패입니다. 실패. 선생님이 누구한테는 되고 누구한테는 안 되고, 선생님들이 참 자기 아들 딸들을 키우는 게 학교에 쉽지 않은데 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백혜진 선생님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전대를 나오셨고 교대를 나오셨고 자기 아들 주호를 키웠잖아. 평생 눈 못 뜨게 했어. 그런데 최근에 선생님 바뀌었죠? 담임 선생님? 그래서 안 그랬어요. 하지만 눈을 뜬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생이라 그래도 내 새끼 못 팹니다. 그 주호 보니까 이상한 목사도 애들이 별로 안 예뻐하는 사람인데 주호를 보면 막 이게 꿀이 떨어진 것 같아. 막. 근데 그놈이 좋을 때 때리겠어요? 잘해줄 건데 나와준 것만도 감사하지. 선생님은 시어버려 바로. 눈 떠 이 새끼야. 물론 또 그 선생님도 자기 새끼 나면 또 못 때려요. 또 자네 가지고 어찌했을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매 때리는 강도가 다른 겁니다. 기준.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이런 것들을 잘 배웠어. 기준을 따라, 원칙을 따라, 신앙은 5대 신앙을 따라서 교회가 정해준 그 울타리 안에서 질서를 잡아가는 그런 멋진 지도자들이 됩시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됩시다. 하기로 했으면 합시다. 가기로 했으면 갑시다. 못 가게 됐으면 사과하셔야지. 근데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 버려. 세 번째, 9번째까지 있는데 세 번째까지 하신 거 감사한 줄 아세요? 9번째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잠언으로 돌아왔어. 백성을 기쁘게 하는 왕은 세 번째로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줍니다. 7절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 백성과 깊이 소통하며 백성을 섬길 줄 안다는 것이지요. 지혜로 다스리는 왕은 자신의 수준을 알죠. 자신의 분수를 알죠. 자기가 잘나서 그 자리에 선 게 아니고 지혜로 인해서 그 자리에 서 있음을 알고 있죠.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었는지도 알고 있죠. 내게 은혜를 주고 지혜를 준 것은 내가 너에게 위임한 백성들을 잘 섬기고 멋지게 성장시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인생들은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피를 빨아먹어야 돼. 피를 빨아먹어야 되는데 피가 별로 없는 사람 좋아하겠어요? 아니 피를 빨아먹어야 돼. 근데 피 없는 사람을 좋아하겠냐고. 저같이 피가 흘러 넘치는 이런 사람을 좋아하겠잖아요. 빨대 꼽으면 피가 팍 튀겠잖아요. 너무 잔인합니까? 기름을 짠다 해도 내가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기름을 빼야 될 때 이게 기름 많은 놈이 좋겠잖아요.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지도자 입장에서 이 인간들이 싫은 거지. 왜? 빼먹어야 되니까. 도와주려고 맘먹으면, 섬기려고 맘먹으면 가난한 사람이 좋은데 빼먹으려고 맘먹으면 어떠겠어요? 싫겠잖아요. 제가 섬기려고 맘먹으면 힘든 교회가 좋겠지만은 성도들의 돈을 빼먹으려고 맘먹으면 가난한 교회 목회는 힘들겠잖아요. 지도자는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 아니고, 아멘할 준비하세요,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푸는 삶이 일상이 되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돼요. 자신의 삶의 스케줄에 항상 섬김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섬김의 항목.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돼요. 5천 원을 가지고 있어도 500원을 섬겨야 돼. 50만 원 가지고 있어도 5만 원을 섬겨야 돼. 그 섬김은 훈련이 돼야 돼요.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빚 갚고 할게, 그건 네 생각이야. 교회가 빚 갚고 남 도울게, 그건 네 생각이야. 14절에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우리 교회 이런 일에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고 도와주는 교회가 됩시다.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지금처럼 상가 분양 같은 거, 뭐 선교 기업들 얘기할 때 자꾸 나한테 제일 먼저 돈의 논리로 무언 얘기를 하는 사람. 샬롬 스쿨을 보낼 때도 돈이 없어서 못 보냈는데 나는 보내지 마라 그래. 어떻게 믿음의 문제지 돈의 문제입니까? 우리 지금까지 수많은 일을 했지만 돈 있는 사람이 상가를 맡았던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맡은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있으면 교회 좀 도와주세요 하면 할 줄 알았습니다. 교회가 돈 있으면 교회가 도와드릴게. 믿음 논리를 가지고 말해야지. 무슨 돈 얘기를 가지고 교회에서 얘기를 하냐 그 말이야. 목사가 언제 여러분들을 돈으로 받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돈으로 받나요? 여러분, 저거 은행 직원들이 은행 지점장에 와가지고 저한테 늘 묻는 얘기, 못한데 이런 걸 만들어서 교회 재정에 어려움을 겪습니까? 분양을 해줘버리든가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세를 제대로 주고받으면 교회에 큰 도움이 될 텐데요. 그러고 성령들하고 저는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원칙을 정했잖아요. 돈 버는 일이 무슨 교회가 할 일이냔 말이야. 아침에 청년을 불러놓고 우리 한 목사 불러놓고 얘기했어. 한 목사, 좀 청년들이 도전할 사람 없냐? 진짜 청년들이 뭔가, 다른 교회 청년들은 뭔가 막 창업을 못해서 환장을 하던데 우리 교회는 내가 보니까 집안도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 많은데 뭘 해볼 마음도 없냐? 당신 이사장하고 5명의 양육사들이 200만 원씩 내가지고 1000만 원 만들고 우리가 헌금에 4천만 원 물어주고 한번 뭐 해볼 마음 없냐? 목사님, 우리 청년들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빵도 못 만들고 뭣도 못 만들고, 만들려고 하지 말고 만들어 갖다 팔면 안 되냐? 언론 좀 해보겠습니다. 소식이 없어. 안타까워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지도자, 가난한 자를 섬김이 복임을 아는 지도자. 그래서 교회에 가난한 자가 많을수록요 그 목사는 신나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만 놓으면 그들이 그 감격으로 교회에 헌신할 일들은 엄청날 것이고, 그것이 목사의 상급이고 교회의 영광이야. 돈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헌금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이 교회잖아요. 우리는 이단처럼 흡혈귀들이 아니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나누어서 그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교회 정신이니까. 가난한 사람이 많을수록, 힘든 사람이 많을수록, 샬롬 스쿨에 학비를 못 내는 사람이 많을수록 떼먹은 사람 빨리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든지 내놓으려고 하시고 아싸라비야 기한에 있대다 하지 말고, 여러분은 내놓으려고 하시고, 교회는 돈 때문에 진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해? 내 생활비를 쪼개서라도 학비 줘야지. 그런데 지금도 교회를 돈으로 해서 계산하고 아직도 저를 돈놀이하는 건물주 정도로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상가 들어오지도 말고 상가 빼시기를 바랍니다. 에? 그런 분들은 빨리빨리 빼야 돼. 장미 풀라고도 저랑 재계약 다시 해야 될 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안만 안고 있어. 왜? 그 은혜의 감격이 있으니까. 그 계약서대로
이게 뭐가 문제냐면 교회는 계약서를 써놓긴 써놓는데 이행을 안 했을 때 강제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서 그 처리를 하겠어요? 네? 내가 너무 좋은 걸 알려줍니까 지금? 김경주를 보냅니까? 누구를 보냅니까 제가? 네? 어떻게 하겠어요? 장기를 빼요? 목사가 돈놀이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내가 너무 감사한 거. 가난한 자를 돕자고 했을 때 저분들은 한 번도 아니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때로는 조금 계산하려고 하면 장로님들이 목사님 도와줄 거 크게 도와줍시다. 우리 교회 더 어려울 때도 돕고 살았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 정신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구청장이요 있는 사람들하고 막 어울리면서 그들 핏 빨아먹는 사람이 아니라 없는 사람을 자기 재임 기간에 도와주고 살려주고 안 되는 것들 법적으로 잘해서 그래가지고 도와줘서 그들이 되게 만들어주는 이런 구청장, 우리가 찾아서 이번에 꼭 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대문 앞에 거지가 있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그것이 복입니다. 막 그 향기 나는 뭐 고급 차들이 있는 그런 아파트 빌라에 사는 것이, 요즘에 아파트 동네 가보니까 우와 진짜 시험 들 뻔해서 제가 수안지구 쪽에서 밥을 먹고 그 수안지구 자연마을인가 우연찮게 봤는데 광주 이런 동네가 있나? 성도님 거기다 차 대놓고 돌아봤어. 난 놀랬어. 우리 동네하고 달라. 내가 그 동네 살면 날마다 밤마다 운동하겠더라고. 내가 우리 동네는 내가 개 때문에 내가 못 나가. 개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가게. 우리 동네는 개가 엄청나게 많아. 우리 동네. 근데 그 동네는 개 한 마리가 없고 얼마나 아주 꽃단지고 그냥 건물 보는 것만 은혜가 되더라고. 은혜가. 그런 동네 사는 거 다 울타리 쳐놓고요 꽃 심어놓고 막 바베큐 파티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동네 보세요. 바베큐 파티가 어디 있습니까? 개들의 천국이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 동네에서 목회하면 목사가 뭔가 고급지게 보일 수 있고 뭐 화려할 수는 있겠지만 상급 쌓을 일은 없잖아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많을수록 목사가 쌓는 상급이 많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로 살다 보니까 어때요? 목사가 아무래도 더 많이 섬겨야 될 것이고 얻어먹는 것보다는 주는 게 더 많을 것이고, 여러분은 1,000원짜리 샀으면 저는 10만 원 살 때가 많을 것이고, 그것이 나는 참 목회 복이 없어야. 장로님 중에 부자가 없어야. 어떤 장로님은 목사님한테 뭐 돈을 1,000만 원 1억 주고 나는 내가 오히려 도와주고 살아야.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난한 자의 속사정을 사정을 알아주는 지도자. 우리 양육사들이 이런 정신으로 가정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참 복이 없어요. 어떤 가정교회는 어디 캠프 간다 그러면 막 100만 원씩 준다더니 나는 100만 원 그냥 10만 원도 안 줘야 왔다 나는 복이 없어요. 여러분 아니지. 도와주고 사는 양육사가 진짜 복받은 양육사지. 아멘이 이쪽만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목사가 될 것입니다. 8절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분노의 감정이 있어. 근데 그 분노의 감정, 보통 보면 이렇게 우리가 대한항공 땅콩 해양 사건 일어날 때 뭐 엄청 흥분했잖아요. 그 막 죽여야 된다고 막. 왜 그런다 그랬죠? 우리도 하고 싶은데 우리는 못하니까. 땅콩 해양 캥이는 자전거도 돌릴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더 분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어떤 서민의 그 어떤 이 바닥에 그런 분노들이 있어요. 목사가 할 일이 뭐예요? 그것들을 풀어주는 거죠. 부자 동네에 데리고 가서 밥도 또 그들의 문화도 오히려 우리가 부요한 자임을 설명해주고 가르쳐줘서 우리 교회 했던 일이 그 일입니다. 상처 치유.
사람들의 분노의 감정을 잠재워 줄 아는 지도자. 아따 목사님, 부패 먹을 것 없습니다. 돈 아까 죽었어라? 거짓말이요. 미안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부패를 모시고 가야 돼. 그럼 그 말이 사라져. 아따 목사님, 이게 뭔가 오히려 우리는 기회 주면 스테이크 먹고 안 되면 삼겹살 먹고 어디 가든지 다 그냥 잘 사는데 유별나게 나는 삼겹살 얘는 안 먹습니다. 나는 뭐 안 합니다. 이 사람이 그 안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저도 한 번씩 설교를 할 때마다요, 내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화가 나 있을 때가 있어. 그리고 세게 웃으시면 안 되지. 그래서 또 나랑 늘 다니는 그분께서 설교 어땠습니까? 물어보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말한 게 아니고 오늘은 혼나는 줄 알았습니다. 네가 혼날 짓거리를 했나 보지. 그러니까 분노의 감정이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왜 분노하고 있을까? 그걸 찾아서 해결해 줄 줄 아는 사람, 동역자 중에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왜 우리 목사님이 화가 나 있을까? 그래서 그걸 눈치채지 못하게 다 풀어주는 사람. 오늘 설교가 한번 화가 나 있을 때다. 우리 오늘 혼나는 줄 알았네요. 더 분노가 끓죠. 믿기만 했는데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죠. 저것을 저쪽 어디 바위로 데리고 가서 다이빙을 못 하는데 거기 뛰어내리게 할까? 그 다른 사람 전화를 해봤어. 오늘 설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약간 화는 나 계신 것 같긴 했는데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전화했는지를 알아. 많이 익숙해졌더라고. 누군지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돼야 돼요. 지도자가. 난 여러분에게 돈 버는 목사로 남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또 얘기하지만 목사에서 돈 못 법니다. 성령님이 살아계시는 한 저는 돈 못 모으겠더라고요. 성령님이 살아계시는 한 내 지갑에 돈이 있는 것이 별로 기쁘지 않더라고요. 그놈을 놔두고 없는 척을 못 하겠더라고요. 갑자기 5만 원 주라는 마음이 들어. 5만 원 주라는 마음이. 지갑이 없으면 자유로워. 그런데 그냥 안 돼요. 모처럼 5만 원 있는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지나가려고 딱 한번 성령께서 야, 너 진짜 다시 차를 딱 세워. 찍. 5만 원이어서 다행이지. 이게 뭐 500만 원이면 뭐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돈 벌려면 목사하면 안 돼. 우리 모두가요, 이런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어. 가난한 자의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앞으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저한테 돈 논리로 말하지 마세요. 비전 트립 가는데 돈이 없다. 목사님 안 갈랍니다. 알아봤더니 돈이 없대. 오지 마라. 당신은 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진짜 가고 싶다면, 진짜 하고 싶다면 믿음으로 가는 거지. 그리고 당신이 정말 사랑의 빚을 졌으면 진짜 감사를 고백하고 당신이 그 빚을 갚으면 되는 거지. 무슨 교회에서 돈 논리를 따져가면서 이 교회는 돈 없으면 교회 못 다니겠다. 다니지 마. 당신 헌금한 거 없잖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뭐 헌금하는 거 봤습니까? 좋게 못 내서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을 그렇게 하면 돼. 그러나 나는 꼭 헌금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정직하게 고백하고 맛있게 밥 얻어먹으면 될 텐데 그거 하기 싫어서 그렇게 세우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가난한 자를 세우고 섬기는 일이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육사의 입장에서 가난한 사람이 많은 가정교회를 맡았으면 여러분 기업이, 여러분 가정이 복받는 한 해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 내내 내가 다 돈을 냈다. 할렐루야. 거기다 곱하기 30을 줘주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부자랑 살면요 맨날 돈만 받아가지고 다니지 섬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때는 좋지만은 나중에 추수할 때 거둘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대형교회 목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나이에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저는 됐다고 봅니다. 받고 살기보다는 두랩돈을 나누고 살았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줄 돈은 없지만은 하나님은 부자였어요. 이 멋진 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했습니다. 저 멋지게 베풀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행복과 공동 이루고 살아갑니다. 기업인들 비전들이 형편이 어렵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전 이번에도 그런 말 했습니다. 여러분이 회비를 이만큼 내시고 부족한 것은 기업인 사역회와 교회가 다 부담을 하겠습니다. 그들을 살려놓으면, 기업인들 밥 한 끼 잘 대접해서 그들이 살아나면, 대박 터뜨리면 11조가 아니 이 교회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할 일은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가능성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꿈을 잃어버린 사람 찾아다니면서 밥 사주고 힘내라고 이걸 하는 사람이 목사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제발 밥 좀 그만 좀 먹으세요. 돈 좀 그만 좀 쓰세요. 이거 하면 안 되지. 목사는 병원에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 영치금 넣어주고 뭐 합의금 주고 도와줘서 그 사람을 살려내놓으면, 그 사람이 아니 기업인들은 은행들은 그 가능성 있는 그 사람들 유치해 놓으면 대박 난다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그런 일에 앞장서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성을 기쁘게 하는 왕,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